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 안으로, 교통 안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교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그 말은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죽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함께 죽은 자리에 있는 우리 인생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아담이 바로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한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교통한다. 교통한단 말이 이제 교제한단 말로 우리말에 번역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교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땅이 원체 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 같고, 우리말에서는 교제한다고 번역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쉐어링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나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교통한다. 이건 참여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서로 흐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여와 교류와 흐름이 우리가 그냥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에 참여한다든가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뭐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게 생명의 상호 교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교제라는 의미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표면적인 교제라는 것도 있고, 이면적인 교제라는 것도 있고, 생명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냥 말로 하면 참여와 교류와 흐름, 이런 뜻이지만은 지금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는 생명 안에서의 생명의 상호 교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생겼기도 하고 각기 위치가 다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서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교통을 합니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런 교통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교통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이 안에서 무수한 교통의 결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생명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교제해서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 이것이 바로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코이노니아하고 많이 다르죠. 예,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얘기하면 코이노니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한 생명 안에서의 오고 감이고 흐름이니까 이 흐름은 하나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와서 온 몸의 모든 기관이 전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나타나기는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얼굴이 지금 밝다, 이것은 여러분 몸 안에서 생명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 있습니다. 만일 생명의 교류가 끝인다든지 잘못된 교류가 생기면 얼굴빛이 검어진다든지 뭐 파래진다든지 뭐 하얘진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가 밖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의 교류의 결과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결과란 말입니다. 흐름은 하나를 산출한다. 생명의 흐름은 하나를 산출한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흘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보면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있다.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흐름 안에는 건축의 재료가 산출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의 흐름 안에 있으면 하나의 건축을 이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막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이제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걸 본따서 오늘 이제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표면적으로 실행한다 해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이건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흐름이 결국 하나를 산출하게 되는데 왜 아직까지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건축의 재료가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설계가 있다 하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벽돌이 있든지 철근이 있든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도 설계야 아주 잘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좋은 건물을 짓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료가 발달해서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뭐 수백 층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계속 발달하면 지을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다 가능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건축도 재료가 잘 나오면 분명히 좋은 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재료가 잘못 나오면 싸움질이 나는 그런 건축이 생긴단 말입니다. 대구 시내에서 지금 뭐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라 그러네요. 그 모 교회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갖고 싸운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건축 재료가 좀 잘못된 재료가 나왔겠죠. 예, 그래서 세멘트를 가지고 벽돌을 해놨는데 그 세멘트가 뭐 부실 세멘트였다든지 뭐 이래서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져서 싸운 겁니다. 좋은 재료가 불에 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산출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건축으로 말미암은 그 흐름이 그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세대를 거치고 이것이 공간적으로 전 세계에 이 건축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축도 퍼져가고 있고 참된 건축도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세상에서 지금 알고 있는 그 교회, 그 하나의 건축이죠. 그것도 일종의 건축인데 그의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서 나온 그런 건축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TV에서 이제 한 장면을 봤는데 아주 화려하고 아주 짜여 있고 잘 되어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것이 천주교회 서울대교구에서 사제 서품식을 하더라고요. 39명의 새로운 신부가 탄생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서품식을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큰 어떤 체육관 같은 데서 하는데요. 사람도 물론 많이 왔지만 그 행사 자체가 아주 너무나 규모 있고 짜임새 있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엄숙하고 아주 빈틈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한가 했더니 거기는 캐톨릭 전례 문화 연구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전례란 말이 이제 예식이란 말입니까? 의식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도 그 행사가 정말로 잘해요. 아니 매끄럽게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쫙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이건 참 대단한 건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것이 대단한 건축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 건축인지 이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결국
생명은 유지되고 자랍니다. 자, 교회는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교회는 자랄 수 없단 말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뭐 주님과 대화를 한다든가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많은데 그것은 생명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뭐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 건축을 위해서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가. 아담을 창조할 때 왜 창조했냐? 그건 건축을 위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건축을 위한 그 생명이고 그 재료 자체가 건축을 위한 재료라는 뜻입니다. 벽돌을 찍는 데 가보면 그건 딴 데는 아무 데 쓸 데가 없어요. 그건 어디 건축 재료밖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지어놓을 때 뭐 때문에 지어놨느냐, 뭐 하려고 지어놨느냐, 그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지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로서 우리에게 씨가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맏아들이 되신 분이다. 씨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의 흐름이 있으면 그분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흐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있어서는 건축이 절대로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뭐 천당이나 어디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축은 안 되는 거죠. 자,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건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천당에 가는 데만 열성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갈까? 왜냐하면 천당에 못 가면 지옥에 가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이 펄펄 끓는 곳이다. 그래서 타고 싶어도 타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너무너무 징그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하면 이걸 면할 수 있나. 여기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불구덩이에 안 들어갈까? 그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천당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이 거기 들어갔단 말입니다. 궁극적인 초점이. 그래서 만일 천당이 없다 그러면 그럼 예수 뭐하러 믿냐? 하나님 뭐하러 믿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궁극적인 목표점이 거기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옥에 안 가려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면 불신 지옥. 그렇죠? 믿지 않는 것은 지옥이다. 믿는 것은 천당이다. 이렇게 그 복음을 전도를 했어요. 실제로. 그것이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건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불구덩이에 안 들어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의 필요죠. 우리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고 죽은 후에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해서 계속 살고 싶지 죽음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원해요. 당연히 원하는 게 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성경은 왜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려주려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이런 거라는 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살고 싶다. 이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다 아니까. 안 써도 소원하니까. 근데 성경은 왜 필요한가? 우리한테 없는 걸 주려고 썼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없는 거. 그게 바로 건축입니다. 우리는 건축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고 천당에 가서 기와요초가 만발한 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각입니다. 뭐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똑같습니다.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너 불구덩이에 들어갈래? 아니면 천당에 갈래? 하면 천당에 가겠다 하지 누가 불구덩이에 가겠다 하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몰라도 그래도 좌우간 좋은 쪽으로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뭐 없다 하더라도 기왕 도박을 할 바에는 좋은 쪽으로 도박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을 믿어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건축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건축하고는 무관하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된 생명의 흐름은 결국 건축을 위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생명의 흐름 안에 살아야 건축이 되지.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수도사로서 유명한 분이 모양인데요. 그 수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겁니다. 그 모든 잡다한 모든 걸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오직 고요한 자리에서 주님과 자기와의 은밀한 밀접한 교류를 위해서, 밀접한 교통을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 밀접한 교통을 위해 수도 생활하면 뭐 할 것이냐? 예, 그 어디로 갈 거냐 이겁니다. 그래갖고는 건축의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혼자 뭐 밀접한 교통을 하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건축 재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된다든지 그렇게 아주 정말 고결한 사람이 된다든지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이 목표인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렇잖아요. 너희를 불러. 뭐 때문에 불렀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 이것이 어디를 목표로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보고 뭐 천당 없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 없단 말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참 듣기 싫은 말인데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 건축이라니 너무나 중요한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하나님의 목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자신의 소원과 목표를 여태까지 갈망하고 전파하고 그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듣는 분 가운데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적을 갖다가 다른 데로 유도해 버리면 말이에요. 상대방을 딴 기술로 딱 유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온 군대를 이끌고 딴 데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거 전쟁이 안 되는 거죠. 뭐.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꼭 적이 있는 대로 딱 마주쳐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가야 할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지 길을 비껴가 보면 딴 데로 가버린다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 한 길뿐입니다. 성경은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의 길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이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2장에 시작됐다고요. 1장과 2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인데 이걸 떠나서 자기 혼자 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뭐 돌을 닦는다든지 뭐 높이 올라간다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이건 나쁜 말로 하면 역적이고, 그죠? 이적 행위고, 그죠? 예, 이건 멸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예, 우리의 생명의 흐름, 우리의 교회의 흐름은 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건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도만 혼자 하면 부딪힐 일이 아무도 없죠. 뭐. 다 골방 하나씩 가지고 앉아가지고 있고 물론 여기 와 앉아 계시더라도 다 각자의 골방이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뭐 말할 일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말 안 하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말하면 그 실수가 생기거든. 사람이란 게. 말 많은 사람 치고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말을 딱 안 하는 사람은 실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살려면 뭐 딱 자기 골방을 딱 만들어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예배당, 사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서 자기가 정성껏 자기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 옆에 사람이 뭐하라 했더니 그건 상관없이 자기는 오직 그 하나님과만 은밀한 교통을 하는 것. 직거래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는 것. 이걸 모두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 가지 말이 나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왜 우리는 이런 교통 안에 있는가? 이것은 건축 때문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건축 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 건축이 중요하다면 왜 못 고칩니까? 그렇잖아요. 건축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죠. 그리고 건축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건축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예? 건축보다 내 체면이 중요하니까, 건축보다 내 입장이 중요하니까 못 고친 거지, 건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못 고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건축이 절대로 중요하다면. 우리는 모든 초점을 건축에 맞춘다면 우리들 자신에게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 남의 문제도 없을 것이지만 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요. 남이 모두 좋아져서 참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예, 이건 아주 큰 착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좋아졌으면 그러면 참 문제없는 사회가 될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고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고 이 교회가 뭐 이래 갖고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밭에 가면 잡초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언제 잡초 없을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초 없이 농사 지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있는 줄 알고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덩어리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건축 재료가 생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 속에서 건축 재료로 생산돼야 될 일이지, 그 재료를 생산하다 보면 부재료도 나오게 되고 폐기물도 나오게 됩니다. 예, 공장에서 재료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100% 다 재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료를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부산물도 나오고 그 부산물 중에서는 폐기해야 될 것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기서 건축 재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건축 재료가 산출되면 폐기할 것도 있는 겁니다. 예, 전부가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폐기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폐기할 것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걸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이고 있을 수 없어요. 옛날에 한 예로 우리 초창기에 우리 형제들이 모두 애들 낳아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다 똑같이 결혼해 놓으니까 한 해 결혼해 놓으니까 애들이 다 똑같이 나가지고 교회 오면 시끄러웠어요. 아이고 저 애들을 빨리 커버리면 그 다음에 조용하겠지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없는 교회는 할 수가 없는 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있는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애들은 시간 되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해야 되지. 아이고 이거 시끄러워서 예배 못 보겠네, 시끄러워서 못 하겠네, 말씀 못 듣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끄러워서 말씀 못 들으면 앞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뭐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뭐 누가 못 오게 합니까? 뭐 새벽부터 온 사람도 있는데요.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무개는 7시 나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뭐하러 나가? 시장 나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 자리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뒤에 앉은 분들은 시끄럽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끄러워. 잘 못 듣겠대요. 그 참 조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항상 뒷자리는 시끄럽습니다. 예, 뒷자리는 언제인지 지금 30년 전부터 시끄러우니까 앞으로 30년 후에도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못 듣겠으면 앞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예, 잘 들리면 뒤에 앉아도 되고요. 그냥 우리는 주변이 바꿔져서 환경이 바꿔져서 내가 편안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내가 좋은 건축 재료로 생산되기를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이삭을 봐도 야곱을 봐도 모세를 봐도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그 좋은 건축 재료를 산출해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건축 재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내가고 있어요. 예, 다듬어내가고 있고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기 지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나를 건축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이거 하나의 건축 재료를 만드는 공장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생산된 것만 계속 보면은 그건 계속 건축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는 막 폐기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쪽을 보면은 생산품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느 한쪽만 딱 보고 있으면 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펑펑 나오는데 이쪽을 보면 나오는 건 안 보이고 벌릴 것만 보이는 거라.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요령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은 건축의 재료들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연히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순환, 어떤 순환을 통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지금 피가 돌면서 자라고 있잖아요. 피가 돌면서 그 피 속에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운반해가지고 고루고루 모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나눠줄 건 나눠주고 수거할 건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세탁소가 있죠. 이렇게 세탁물을 걷어가고 또 빨아다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혈액도 갖다 헌 세탁물은 받아가고 새 것은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계속 그래 순환하는 동안에 우리 몸이 지금 유지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건강식품, 웰빙 식품 회사 하는데 그게 전부가 뭐냐면 그 피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얘기더라고요. 결국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피를 깨끗하게 하자는 말이 없었어요. 더러워질 게 별로 없으니까. 요즘에는 더러워질 게 많은 모양이래요. 고기도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피가 좀 지저분해진가 봐. 그래서 모든 그 식품이나 뭐 이런 선전한 것이 전부 피를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한다. 그러면 병이 없어진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 빼짝 마른 사람들은 그게 할 것도 없어요. 예, 그 뚱뚱한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뚱뚱한 사람. 많이 남아있는 사람, 여분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지 빼짝 마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거 좋다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빼짝 마른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피 맑게 한다고 그거 먹고 있으면 더 바짝 마르게 돼요. 오직이 피가 맑으면 빼짝 말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요즘 웰빙하고 옛날 웰빙이 아주 다릅니다. 옛날에 웰빙은 전부 보신하는 거예요. 고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에 반대되는 거. 뭐 버섯, 뭐 양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빼내는 거, 마이너스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최고 좋은 거래요. 바다에서 나오는 뭐 토신이 뭐 미역이니 이런 거요. 그 많이 먹으면 붓습니다, 사람이. 미역을 많이 먹으면 붓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요즘 사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부어. 왜냐면 그 살이 많으니까. 네. 우리 몸은 영적 순환이 잘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 순환이 잘 되면 건전하게 되고 좋은 재료들이 산출되게 되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발원했으니까 좋은 재료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의 교통이라는 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세상의 흐름이 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뭐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죠. 조금씩 달라도 결국은 인간성의 흐름입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이 흐르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선악을 하는 지식을 맨 먼저 먹었으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이 지금 흘러갑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것이 흐르고 서로 교류가 되고 있어요. 그의 교통을 이루어가지고 뭐 물 줄 때 물 주고 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선악을 하는 지식의 교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선악을 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에게 처리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근본은 전부 선악을 하는 지식입니다. 예, 그 근본 그 사람의 흐름이 전부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막 물이 흐르죠. 막 흐르죠. 그 다음에는 가인의 종교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그건 종교입니다. 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종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갔다가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갔다가 살인사건을 일으킵니다. 예, 이 세상의 살인이 아니고 종교적 살인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이 법으로 금지돼가지고 잘 못하지만은 그 속에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예, 옛날 중세 시대나 그 이후 시대나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런 피입니다. 예, 예수님을 필두로 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있었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잖아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하나님 아들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피를 흘리지 않는 때가 언제였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건 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를. 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통인이 이단이 해가지고 이제 정통이라고 한 사람들은 이단을 죽이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것이 항상 힘을 못 얻으면 정통도 사람을 못 죽여요. 힘을 얻을 때 사람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찌하든지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가 흘려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걸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다 죽이겠다. 종교한테다가 총을 맡기면, 칼을 맡기면 사람 안 남겠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이 종교가 크면 이 종교 저 종교를 죽이고, 저 종교가 크면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를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언제든지 아벨을 죽이니까 항상 원리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럽의 최종적인 그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미국입니다. 유럽 문화의 종착지가 지금 미국입니다. 그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에 절대로 정교가 분리되도록,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도록 헌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예.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종교한테 칼을 주면 이건 아주 백정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사람 죽이는데 아주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종교는가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법으로 금지됐으니 안 해요. 안 하지만 속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흐름이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네피림의 강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 똑같아요. 어디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천사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거인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누구든지 인간의 모든 인간의 소원은 천사와 결합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천사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불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럴 때 그건 무슨 개념이냐면 천사의 요소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불완전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란 건 뭐냐? 천사의 요소와 인간의 요소를 합해놓은 것이 가장 완전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는. 세상이 말할 때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성경이 말할 때는 그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폐괴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소망이 결국 천사의 성분을 받아들인 것인데, 갖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럽니다. 예.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 나오면 막 영웅이라고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막 떠받들고 굉장할 건데, 하나님 볼 때,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시고, 홍수로 그것을 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자만심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힘을 모으자, 망대를 높이 세우자, 하늘에 오르자, 우리 이름을 빛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마지막 그 사회입니다. 결국 인간 사회의 마지막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자만심,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자랑은 결국 바벨론의 자랑으로 연결되고, 이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기 전에 멸망할 것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바벨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이 준비돼야 그때 바벨론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물론 뉴스도 봐야 되겠지만은 보나 안 보나 똑같습니다. 뉴스 안 봐도 선악을 하는 지식이 흐르고 있고, 가인의 종교가 흐르고 있고, 네피림의 강포가 흐르고 있고, 바벨의 자만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 많이 보면 좋고, 예, 못 봐도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흐름, 이것은 동산의 흐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랬잖아요. 에덴은 뭔가, 그건 에덴이란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쁨이다, 안식이다, 이런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오니까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산출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에서 흐르면,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면 거기에 좋은 건축 재료가 산출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면 좋은 건축 재료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왜 내 옆에다 이런 사람을 뒀을까?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을 뒀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냐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권적인 배열이다. 아,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한참 나대고 싸울 때 그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쓰겠다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아니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만 아니면 되는데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너무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안배한 인물이었구나. 그렇게 알아졌어요. 예. 그냥 우연한 일이 없죠. 그냥 우연한 일이 없고 전부 필요한 사람들을 안배해 놨더라고요. 도울 사람은 도울 사람으로 안배해 놨고 해칠 사람은 해칠 사람대로 다 안배해 놨어요. 아주 시간과 장소가 하나도 틀림없이 안배해 놨더라고요. 예. 지나가고 보니까 정말 이상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돕는 사람도 그렇게 적절한 시기에 안배해 놓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나를 해치는 사람도 그렇게 적절하게 안배해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로 올 때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아니면 난 절대로 신학교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왔어요. 그 친구를 하나님이 안배해 놨단 말입니다. 예, 제가 있던 교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적절하게 그 사람을 안배해 놨는 거예요. 정말로. 만일에 그 문제가 안 생겼으면 저는 그 교단에 영원히 있을 사람입니다. 예, 절대로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안배해가지고 나를 나가게 만들었어요. CC에 내가 들어갈 때 정말로 어떻게 그 사람을 예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 있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안배해 놨다가 아주 딱 그 시간이 아니면 나는 CC에 못 들어가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 그날 그분이 안 왔더라, 우리 집에 안 왔더라면 나는 못 들어가요. 꼭 그날 왔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완전하게 배열해 놨을까? 예?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구나. 예. 그날 자기는 그냥 우연히 왔겠죠. 우연히 왔는데 그 나한테는 우연히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헤어지면서 우연히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 CC에 간다고 그래. 누구 만나러 가냐? 김윤근 목사님 만나러 간대요. 그래 잘 아는 사이냐?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래요.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럼 왜 가냐 물으니까 자기 처가 편을해서 멀리 인척이 된대요. 근데 거기서 저 전라도 신안입니다. 거기서 무슨 정갈이 왔는데 자기가 그걸 전달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 우연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죠. 아유, 이번에 그 CC 스텝을 모집하던데 내가 충주에 갔다 오느라고 지금 그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신문을 보니까. 응시를 할 수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던데 지금도 되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죠. 그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될 가능성 없으니까. 그 이전에 내가 CC를 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서. 다른 분하고 둘이 갔었는데 그분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는데 우리는 외부 사람을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을 길러서 그걸 간사로 쓰지 외부 사람을 영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공채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니죠. 예,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국 CEC 역사상 그때 한 번으로 딱 끝난 일입니다. 예, 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꼭 나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 예, 그 다음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때 CEC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공채를 한 거래요. 엑스프로 74를 하기 위해서. 그때 나는 또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공채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하길래 얘기했더니 그분이 소개를 해갖고 내가 들어가게 된 거라고. 근데 만일에 내가 충주를 안 가고 그 신문을 그냥 본 대로 내가 원서를 냈으면 나는 틀림없이 떨어질 사람이야. 가서 보니까 다 쟁쟁한 사람들이 왔는데 250명인가 300명이 응시를 해갖고 50명인가 얼마인가를 뽑았다더라고요. 제가 무슨 수로 그 중에 들겠습니까? 예?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저는요 누가 봐도요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예, 뭐 배경도 없고, 예, 배경도 없고요. 근데 그분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안 물어봐서 몰라요. 모르는데. 다음날 오라더라고 왔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그 다음날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분과의 첫 번째 대면이었습니다. 근데 두 말 없이 같이 일하자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예, 그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근데 뭐 신분을 조사하든지 뭐 다 해야 될 건데 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난 또 그렇게 말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냥 처음 봤어요. 예. 근데 거기서 또 감동을 받았죠. 생각한 거 다 다르구나. 그분을 배열 안 해놨더라면 절대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장면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도저히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뭐든지 다 그래요. 한치도 오차가 전혀 없어요. 제가 대구 CC 와가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는지, 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열할 때 좋은 사람도 배열하고 나쁜 사람도 배열합니다. 해치는 사람도 배열하고 돕는 사람도 배열하는데 그 아주 알맞는 사람을 배열해요. 예, 그 연출자가 안 그렇겠습니까? 배우를 선택할 때 다 정확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틀린 사람 선택하면 안 돼요. 얼굴을 봐서 그 배역에 딱 맞는 사람 선택해야 되고 성격도 그 배역에 맞는 사람 선택해야 되지 틀린 사람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걸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그런 배역을 한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생긴 사람은 그런 배역을 하도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것도 그래요. 예, 관상학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저는 연출자들이 가장 관상을 잘 본다고 생각해요. 연출자들이. 예, 그래야만 자기도 성공하니까. 그래야 성공하니까. 인물을 잘 선정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은 오직이 잘 선정하시겠어요. 예, 오직이 잘 선정하시겠어요. 우리가 선정한 거하고 같겠습니까? 예, 너무나 깊이 하시고 선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면 그러니까 그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예, 때로는 뭐 괴로운 일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하겠지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다 좋은 일이에요. 왜? 그분이 관여해서 된 일이라면. 그러나 좋은 일이라도 그분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주 불안한 일입니다. 예, 그분이 관여되지 않은 일은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동산의 흐름,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자 하나님 보좌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대한 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 사람을 시켜서 일해요. 예, 사람을 시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사과장입니다. 인사과장. 사람을 잘 골라가지고 거기 적절하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바로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등용시킬 때는 요셉을 등용할 바로를 선정했고 모세를 핍박할 때는 핍박할 바로를 선정했다고요. 그렇게 선정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 드라마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완벽한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새 예루살렘의 흐름. 이것은 한층 발전해서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수만 년을 흘렀습니다. 수천 년 흘려가지고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 에덴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발전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에덴은 사실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였죠. 우리가 몰라 그랬지. 근데 오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였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그것은 무슨 물이었냐? 생명의 강물이었더라 그것입니다. 예,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의 강물이었더라. 생명 강물이 흐르니까 생명나무가 자라더란 말입니다. 자, 생명나무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들은 저주를 얻게 했다. 인생은 왜 저주인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입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예. 나무가 잘 자랐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그거 저주 아닙니까? 예. 농사를 지어놨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그거 저주죠. 사람도 저주가 딴 게 없습니다. 뭐 지옥불에 들어간 게 저주가 아니라 사람에게 두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두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거두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예. 농사짓는 이치나 똑같죠. 뭐. 불구덩이에 갈 걸 두려워해 가지고 예수 믿을 게 아니고
열매 없는 걸 두려워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 근데 불구덩이부터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불구덩이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빗나간 것이요. 잘못 믿는 거죠. 예, 저주가 없어진다. 이 말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강자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 터위에 세워진 그런 영광이었어요. 그런 통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통치를 하더라도 뭐 성군이고 뭔가 한다 하더라도 임금이 되면 이미 짐승입니다. 임금이 되면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임금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왕이라는 자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 자리 자체가 예?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왕이 앉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니까 그 수양대군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즘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정말로 올바르고 정직하고 사심 없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면 결국은 자기 조카 단정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도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등창이 나서 죽었죠.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 없는 짐승 같으면 등창도 안 나요. 어떻게 안 나요. 예. 양심 있다면 괴로워가지고 등창이 난 거라고요. 등창이라는 병은 화병입니다. 화병. 옛날 말로 하면 화병이기 때문에 세조가 등창이 났단 말은 단종을 죽이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원래부터 그런 사람 같았으면 안 괴로울 텐데 정말로 그 단종을 사랑하고 아주 애지중지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는 김종석까지 죽이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랑하는 단종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자리가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가. 자, 거기서 나오는 통치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겠어요? 예,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보며 그를 섬길 것이다. 종이 주인의 얼굴을 보고 그를 섬긴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 종은 주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차마 이렇게 마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다는 말은 서로 안다 그 말 아닙니까? 서로 안다. 그 종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있다 그랬으니까 종은 종인데 그분의 이름이 새겨진 종이란 말이거든요. 예, 그분의 이름이 새겨진 종. 그러니까 그분과 그 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입니다. 예, 이런 종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은 세상에 없어요. 전혀 다른 나라밖에 이런 게 없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예, 전혀 다른 나라니까. 예.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보며 그를 섬길 것이고 종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세상에 있겠어요? 세상에는 없죠. 땅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땅 위에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개념 안에 없는 나라다 말이에요. 인간 왕들에서는 볼 수 없는 나라죠. 주 하나님이 비추심으로 어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어둠은 왜 왔는가?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온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비침이 없기 때문에. 흘러내려온 것이 없으면 웅덩이는 썩잖아요.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으면 웅덩이는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침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자, 나보다 크신 이의 비침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이 되고 말아 뿐입니다. 예. 내 앞서 비추는 이가 없으면, 내 위에서 비추는 이가 없으면 나는 어둠이 되고 말아 뿐이죠. 주 하나님이 비추심으로 어둠이 없을 것이다. 세세토록 그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짐승 노릇 한단 말이 아니고 세세토록 분배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분배자입니다. 그 생명의 분배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산의 회복과 완성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동산의 회복과 완성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됐어요. 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만국은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세계들을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들을 치료하더라 이겁니다.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는데 이건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 병들어 있는 거니까 고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병들어 있으니까.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현실이죠. 그냥 현실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흐름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첫 번째 흐름은 성육신의 흐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동정녀로 탄생했다.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 오신 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지금 가지고 말이 많죠. 잘못 말하면 또 이것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오해되고 이런 거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그 말만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죠. 예. 그건 뭐 딴 소리 할 거 없으니까. 근데 뭐 처녀가 아기를 낳았냐 안 낳았냐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집니다. 어짜 다르고 아짜 다르다고 이제 참 그가 트집을 잡게 되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기 낳은 것을 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아기 낳은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체험해서 예수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 아들의 교통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교통 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처녀가 낳은 아들이다 이겁니다. 예.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예. 혈통으로 낳은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낳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왜? 전혀 다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예. 외계인처럼 다른 사람이니까. 외계인도 우리처럼 뭐 피가 빨개가지고 헤모글로빈이 있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좀 동질성이 있겠지만은 외계인을 얘기할 때는 피가 빨갛다고 안 하고 퍼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메뚜기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예수를 만났던 사도들의 그 안목에서 볼 때 예수는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사람이다. 인간의 개념 속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개념 안에 있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개념 안에 없는 사람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아니고 동침하기 전에 낳았다. 동침하기 전에. 예.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오해가 된다니까요. 예. 못 알아들으면 오해가 돼요. 예.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말을 바로 하기 참 어려워요. 바로 하면 또 말이 못 온대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지혜롭게 써놨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알아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유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래 과학적으로 알아듣었단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과학적으로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입장에서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자, 교회는 성육신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이에요. 모두 다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우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아무것도 안 틀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도 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난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우리 보고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 보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같은 사람 보고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예. 우리는 분명히 부모에게서 났어요. 났는데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래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의 흐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이런 사람. 예.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을 우리가 교통해야 되는 거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은 사람하고 교통해놓고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막걸리 먹고 왜 소주 먹었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막걸리 먹었으면 막걸리 먹은 대로 취한 기운을 내야 되고 소주 먹었으면 소주 먹은 행세를 해야 되지. 소주 먹고 막걸리 먹은 채도 안 되고 막걸리 먹고 소주 먹은 채도 안 되잖아요. 예.
그 취하는 거 좀 다르다대. 양주 먹고 취한 거하고 소주 먹고 취한 거 다 다르다대. 나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의 교통,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을 가져야 되지. 다른 교통을 가지고 나서 왜 이러냐, 뭐 나한테 왜 상처를 주냐, 뭐 마냐,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지금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은 사람을 가지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은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은 사람하고 둘이 교제를 했어요. 둘이 교제를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안 좋으면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돼본단 말이에요. 예, 그건 교회의 교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의 교통이 그것이 교회의 교통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걸 구별하면 교회 생활하기가 아주 쉬울 것이고 구별이 쫙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별이 돼서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이게 갈라져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 생활이 올바로 될 수 있어요. 자, 성육신의 교통.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는 성육신의 흐름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없는 어떤 유령들의 흐름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막 유령들이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눈 감고 막 기도를 하면 막 공중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막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코이노니아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교회는 분명히 성육신의 교통입니다. 예,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교통이에요. 근데 육신을 갖기는 가졌는데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들이에요. 예, 육신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 아니고 육신으로 낳은 사람인데 육신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들이래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육신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피하고 다르겠습니까? 예, 이 티가 아닌데 그분의 피하고 우리 피하고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분을 보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그래요. 똑같은데.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성육신의 흐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흐름이고,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흐름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흐름이고, 그렇죠? 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단 말이 아니고, 예. 그냥 너무 신령하게 돼버리면 교회 흐름이 안 되죠. 너무 신령해져 버려가지고 그냥 육신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냥 영만 돌아다닌다.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흐름은 분명히 성육신의 흐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죽음을 거친 그 생명의 흐름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난 사람인데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 그 안에서 발견된 인생. 그 인생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 안에서 교통할 때 어떤 사람이 흘러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사람이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말이 없어지죠. 예. 자기도 흐름 안에 갈 때, 흐름 속에 내놓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을 내놔야 되고 남에게서도 그 사람을 봐야 되지. 엉뚱한 거 보고 와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교회는 껍데기는 영원히 껍데기로 있습니다. 달걀을 먹지만 껍데기까지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알만 까서 먹지. 저도 오늘 아침 먹었는데 껍데기는 버리고 알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껍데기까지 한꺼번에 씹어 먹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계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필요해요. 필요해. 하지만 먹지는 않습니다. 먹지는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란의 내용을 먹으려는 것이지 껍데기를 먹으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가 필요하냐? 껍데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예, 껍데기 없는 계란은 있을 수 없으니까. 자, 성육신의 흐름. 자,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거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발견된 나. 그분의 생명 안에서 발견된 우리. 자, 이 흐름이 바로 교회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흐름 속에 이 흐름이 아닌 것은 이건 껍데기 흐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 그렇다고 껍데기가 없는 건 아니니까. 껍데기가 항상 있어요. 없을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있으니까 이건 껍데기고 이건 알맹이구나. 이렇게 구별해야 되지. 껍데기 먹고 괜히 뭐 이빨 아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배탈 났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껍데기 먹으면 안 되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의 흐름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그죠? 자, 이 발견된 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네, 왜냐하면 그 인생이 바로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영입니다. 야, 우리에게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이 됐습니다. 그 영이 됐습니다. 자, 우리의 인식을 위해서 그분은 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것은 우리에게 왜 그분이 생명이 되냐면 그분의 승천을 보고서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육신적으로 만나 봤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봤어요. 그래도 아직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야 생명이 됐습니다. 그 말은 승천했단 말은 영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구름 타고 올라간 걸 보고 됐단 말이 아니고 영광을 받았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비참했습니다. 네, 내 운명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비참했어요. 아무리 봐도 거기밖에 없는데 내 인생은 없긴 없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려니까 너무너무 비참하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도 아직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그것이 예수라고 생각했을 땐 괜찮았는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거 참 인생이 막막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나다? 그거 좀 곤란하다. 그건 나는 아니었으면 쓰겠다. 그렇지만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나란 말이에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난 거라. 그래서 인정은 하지만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승천했단 말은 영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높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됩니다. 그분이 영광스럽다는 걸 내가 보고 난 후에 그때 그분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 주는 영 따로 있고 부활하신 영 따로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영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인식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인식의 순서를.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사람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승천하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합된 한 영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한 운명이 나왔잖아요. 그분과 우리도 그분도 그 운명이고 우리도 그 운명이다. 한 운명이 나왔어요. 이 우주 안에서 유일한 운명이 나왔어요. 한 운명만 나왔습니다. 부활해서 한 영이 됐어요. 부활 안에서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한 영이 됐어요. 승천 안에서 이것이 연합된 영이 됐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한 운명이라는 걸 발견했어도 그걸 보이긴 보였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이 꺼림직했단 말입니다. 그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승천 안에서 우리는 그 영과 내 영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십자가에서 발견된 그 운명이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운명이구나. 이걸 아는 게 참 어려워요. 아담이 오죽하면 이걸 모르고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수능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30년 들어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담이 오직하면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몇 년에 살았냐면 800 몇 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몇 살 때 선악과를 먹었는지는 잘 모르죠.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30살이면 30살 될 때까지 계속 들었을 거예요.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지만 그게 자기한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내가 너에게 만물을 위임하마. 너는 생기를 불어나고 산홍이 됐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 표현하게 될 것이다. 30년 동안 들었는지 40년 동안 들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들었지만 영광스럽게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보기 전에는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또 먹게 되고
교회에서 말씀 드릴 때는 그렇지 했다가 집에 가면 또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그렇지 했다가 또 가서 먹게 되고 하는 이유가 아주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승천을 보면 그 영광스러워지는 걸 보면 우리가 비로소 그때야 그 한 운명인 것이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 자랑하라. 자,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한 운명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본 사도들이 비로소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걸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 구약 4,000년의 역사가 흘러갔고 그 지금 신약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사건처럼 놀라운 사건이 없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한 운명이 가장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발견됐다. 완전하게 버려진 것이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발견됐다. 내 인생에서 완전하게 버렸던 것이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됐다. 인정하게 됐다. 그러나 자기의 난 자리, 자기의 출처, 자기의 본향, 그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자기의 출처가 자랑스럽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요즘 청소년들 특별히 그렇고 청소년 아니라도 다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기 가문이 자랑스러운 가문이다. 자랑스러운 가문에 태어나면 일단 행복했어요. 자기가 가문이 좋으니까. 요즘엔 이제 가문 이런 게 별로 뭐 영향을 못 준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자기한테 참 자랑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자기 부모가 자랑스럽다 그러면. 그런데 자기 부모가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 일단 불행부터 시작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 자기 출처 아닙니까? 자기 출처.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의 출처, 자기의 기본적인 환경, 그것이 감사한 사람은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이들이 다 문제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내가 거지로 태어났어도 그것이 내가 자랑스러우면 문제가 안 돼요. 거지 아버지가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러면 그 애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아들이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랑스럽지 않다. 이러면 불행하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무개 대통령 아들 아닙니까? 아무개 대통령 아들이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다. 문제 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은 불행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근원, 자기의 근본이 자랑스러우면 사람 행복합니다. 근데 인생은 아주 그냥 근원적으로 불행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다 좋다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인생으로 태어난 거, 인생 자체, 흙으로 지어진 이 운명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약간 좀 뭐 행복하고 해도 그 겉발림이고 뭐 조금 또 환경이 바꿔지면 또 불행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원하게 완전히 저주가 없어지고 완전히 행복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서려면 우리의 운명,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운명,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된다. 그것이 진실로 보여야 된다. 그것이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인간적인 불행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은 기초가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기초가 행복한 사람. 기초가 행복한 사람. 근원이 행복한 사람. 나무가 씨가 무슨 씨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무가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3,000년, 5,000년씩 사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뭐 5,000년도 더 산대요, 나무가. 근데 그런 나무들은 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씨가. 씨가 좋으면 좋은 토양만 만나면 한없이 산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은행나무랄지 뭐 주목이랄지 이런 나무들이 오래 사는데 왜 오래 사냐면 이 나무는 속이 안 썩어요. 안 썩으니까 오래 삽니다. 다른 나무들은 오래 살고 싶어도 속에서 썩어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씨가 기본이 있는 나무가 3,000년, 5,000년 살지. 그렇지 않는 건 버들나무 이런 것은요. 아무리 좋은 토양에 간다 하더라도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근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한 운명을 우리가 영광스럽고 진실한 운명으로 알아야 내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거 해결 없이는 인류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한 연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 이것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말세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럽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무엇인가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분과 우리가 한 영 안에서 만나질 것, 한 영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 될 것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가 되냐? 이 한 영이 된다. 한 영이. 한 영은 한 운명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 한 운명 안에서 그분과 우리가 만나지니까 한 영이 된다. 한 영. 자, 이 한 영, 이것이 연합된 영입니다. 연합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우리는 이 연합된 영으로 삽니다. 살기를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그 영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연합된 영. 구약의 원칙은 영을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부르고 소방서 부르듯이 119 부르듯이 불러가지고 사는 것이 구약의 생활입니다. 근데 신약 생활은 그것이 아니고 불러서 하는 생활이 아니고 내가 소방차도 되고 내가 소방서도 되고 내가 소방원도 되고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이.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건 한 영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흐름의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흐름의 유일한 재료,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교회의 흐름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뭐 거리낌이 된다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흐름의 기본 요소가 아니고 유일한 요소가 아닌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근데 그럼 다른 건 없으면 좋지 않냐? 없으면 좋겠지만은 당분간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계란을 먹을 때까지는 껍데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계란 먹을 때까지는 껍데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놔뒀겠습니까? 다 알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이 보실 때 문제거리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왜 저걸 그냥 놔두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일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안치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안치하니까 꼭 하나님 모르고 나만 아는 것처럼.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나 일러준 사람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막 가서 하나님께 일러준다고요. 아무개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말이에요. 아무개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냥 둡니까? 하나님한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이고 네가 어찌 나보다 더 하냐? 옛날에 제가 생각하는 걸 생각해 봐도 그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았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신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꼭 하나님이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돼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나서죠. 내가 나서가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죠.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다 나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지. 쉬운데 그냥 모르더라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어떤 재료도 교회의 흐름에는 배제된다. 이걸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죠.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여기 재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천주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게 재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리, 신학 이런 게 재료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교회의 교통의 재료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밖에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것도 재료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그 허당입니다. 전주교가 최고다, 장로교가 최고다, 침례교가 최고다. 이거 다 말짱 허당입니다.
설사 천당에 간다 해도 그건 그런 간판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 내가 뭐 천당을 확실히 모른다 해도 거기 간판 없을 것만은 확실해요. 그건 분명하게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흐름의 유일한 제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예. 그 외에는 다른 제로가 없어요. 예. 다른 제로를 가지고 교통하면 세상이 돼버리고 말합니다. 예. 어떤 것도 예. 뭐 전례 문화 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이 돼버리고 말하고 거예요. 예. 오직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재료가 돼야.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 장사하듯이 호떡 장사 한 사람은 대를 물려서 해야 돼. 대를 물려서 호떡 장사만 계속 해야 돼. 그래야만 이것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호떡은 똑같은 호떡인데 먹어보면 맛이 달라. 아무리 배울라 해도 배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를 물려 내려온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집 호떡이 한국 사람 호떡보다 맛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대를 물려 배워서 그렇습니다. 오직 한 우물만 파가지고 중국 사람 우동이 더 맛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대를 물려 우동 장사만 했기 때문에. 계속 우동 장사. 일본 우동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를 물려 해요, 그 사람들이. 우동 장사 대를 물려.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겨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 우리 교통의 유일한 제어로 삼아가지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대대로 이 재료로만 우리가 교통을 한다면 그럼 아마 우리 가게가 유명해질 거란 말입니다. 네, 유명해질. 틀림없이 유명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다른 재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것이 어떤 뭐 시대는 이런 게 있어야 돼. 뭐 이 시대는 저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절대로 교회 교제는 아니다. 예, 교회라고 명명할 수 있고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만 교제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 예수께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으로 승천하신 그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그분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흐름 안으로 소집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름, 우리의 교통함이 이는 오로지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 그분의 운명만 우리가 교통의 유일한 제로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대대에 이 교통을 우리가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